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하나님 멀리 떠나 방황하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며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복음을 이해치 못하고 혹은 믿음으로 합지 못한 심령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함께 깨닫고 천국 소망 가운데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도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사람 편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어떤 행위, 자기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행위로 영생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호리만큼이라도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마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착한 일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인생들이 멸망하는 걸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했죠? 우리 죄가 더러운 건 잘 알지만은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쇠피함이 잎사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 긍휼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그 여인이 아이를 이제 자궁 안에 임신하잖아요. 10달 동안 키워줘요. 이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긍휼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생명이 탄생하고 그 안에서 10달 동안 자라게 해서 아이가 막 힘쓰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자궁 안에서 필요한 영양분 다 공급해주고 보호해줘요. 누가 해줘요? 엄마가 다 해주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중생의 시슴이 있죠. 중생의 시슴.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의미죠. 육신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시슴, 이게 거듭남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셨는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생각했어요. 만일에 니고데모도 나이가 꽤 많았을 텐데 모친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이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어찌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거듭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배 터져 죽어.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것도 시도할 수 없죠? 참 인간다운 생각이에요.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쭉 설명해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 죽은 자. 또 예수님은 죽고 끝났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심.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물은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달리실 때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달리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물속에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거든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거든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고 성령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증명하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셔요. 그리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셔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걸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성령으로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왜?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라 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었고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영도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해결돼야만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알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 구약 성경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을 설명하는 그림자라 했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구약에 있었던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한 사건을 딱 인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유대인들은 이 말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정통하거든요. 잘 알아요. 자, 이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우리, 여기, 보온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보온은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이 광야 가봤거든요. 연이 사막이에요. 막 돌짝도 많고요. 그 낮에는 한 50도 이상은 뜨거워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기까지 해요. 여기 기온차하고는 비교가 안 돼. 마실 물도 없어요. 살 맛나요? 죽을 맛나요? 죽을 맛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서 이제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해 주셔요. 저녁에는 불기둥이 나타났고 따뜻하게 그들을 또 보살피셨어요. 그래도 힘들어.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이런 험악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십니까?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거 금방 잊어버리고 어때요? 조금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한 사람 물게 했어요. 근데 불뱀은 독뱀이 독뱀. 저도 이제 산에 갔더니 뱀이 샥 지나가더라고, 2마리나. 이거 저는 몸보신해야겠다 해요. 아니, 겁나요? 특히 불뱀은 독이 굉장히 강한 뱀이에요. 무니까요, 아이고, 막 독이 퍼져가면서 상처가 썩고, 막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서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이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랬죠. 뭘 만들라고요? 불뱀. 그들을 물었던 불뱀을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놋뱀으로, 놋으로 만들어요. 자,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죠? 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다라 하셨어요. 야, 너희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높이 달아났어요. 장대에다가 긴 나무에까지 했다가 자,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뱀에게 물리면 자기를 문 뱀을 쳐다봐야 돼요. 해독제 주사를 맞아야 돼요? 뱀에게 안 물려봤어요? 다행이에요. 해독제를 맞아야 돼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었던 그 징그러운 뱀을 또 보래. 어떤 좀 의학 상식 있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모세, 우리가 뱀에게 물렸다니까. 뱀에게 물렸으면 뭐 해독제를 주든지 그래야 될 것이지. 우리를 문 뱀을 또 쳐다보라고? 안 봐고 자기 상처 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막 독이 퍼지면서 상처가 썩은 거 볼 수 있었겠죠? 그 사람은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봐라 했거든요. 쳐다본 즉 살리라 했는데 그럼 놋뱀을 쫙 쳐다보니까 여기서 막 뭐 해독제가 나왔을까요? 해독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살아났어. 도대체 왜 살아났을까? 신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보면 살리라 약속하셨죠. 보면 산다 그랬어요. 왜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문 불뱀을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죠? 놋. 우리 어르신들 놋그릇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우리 대동아 전쟁 때 집에 있는 놋그릇 싹싹 걷어갖고 다 가져가 버렸죠? 이 놋은 전쟁한 데 쓰잖아요. 이 놋은 심판이에요, 심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그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죄물에 안수하고 잡아 죽여 피를 흘려. 그런 다음에 성막에 있는 놋제단에다가 딱 태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피하고 또 놋제단에 제물이 딱 올라간 걸 보고 어때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 놋은 무엇을 말하냐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너희가 원망했던 죄가
심판받았다. 쳐다보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또 뱀은 어디다 달았어요? 나무에 달았죠? 이 나무는 또 뭘 말하냐면 저주받았다. 저주를 말하는 게 저주.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 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자, 사람을 딱 죽여서 나무에 달은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나무에 계속 놔두면 저주가 어떻게 돼요? 계속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 저주가 끝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당일에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 그 말은 저주받았다. 그래, 저주받았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때 뭘 담당하고 들리셨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고 예수님이 나무 위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예, 바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상처 봐야 돼요.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은 뭐예요?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쳐다봐요. 세리와는 누구를 바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 했지요. 우리 각자를 바라 했어요. 예수님 보라 했어요? 예수님 보라. 그 십자가를 예수를 봐라. 왜 죽었냐?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시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치르러 오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탁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죠. 뭘 다 해주셨어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치르는 일 어때요? 다 했다. 다 끝냈다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은요 값을 치를 속 또 해방할 양자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속량이요. 옛날에 보면 그 노예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노예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노예 얼마요? 10,000이요. 그 10,000을 딱 주면 이제 누구 돼요? 내 거 돼. 그럼 노예를 이제 10,000 주고 샀으면 부려먹든지 해방하든지 주인 마음이요. 근데 이 주인이요, 이 노예를 부려먹으려 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해방시키려고 산 거예요. 나는 이제 해방! 저는 종인데요. 아니야, 너는 이제 종 아니야. 그 노예 문서를 딱 그 앞에 불질러 버렸어요. 그럼 노예요, 이제 자유민이요? 자유인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때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요. 예수님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신 줄 아시겠어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인데 우리 대신 저주받게 달리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며칠 동안 십자가 달아났어요. 그날 다 끌어내렸어요? 그날 끌어내렸어요. 왜? 밤새도록 놔두면 저주가 안 끝나.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 끌어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죠? 이건 우리 저주가 끝났다. 저주 끝났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실 것이에요? 하셨어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이미 담당하셨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어요? 얻을 것이에요?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모르겠느니라. 아니면 얻었어요? 얻었나니. 예. 나무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죄에 대한 심판 대신 받으셨고 이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 없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 죽인 재앙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장자이신 양이 죽었죠? 그래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딱 발라놨어요. 그러면 심판자는 와서 이 피만 바른 거예요. 대신 죽었구나. 장자 대신 양이 죽었구나. 하고 심판이 넘어갔어요. 이게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양은 누굴 말하냐? 예수를 말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이 죽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죠? 머리에 가시 멸러가는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찢겨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주셨구나. 이게 믿는 것이 뭐예요? 바르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자 심판할 때 대신 죽었다고 믿네. 그럼 또 심판하세요? 심판 안 하세요? 심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뭐로서 받느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 하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죄사함은 뭘로 받아요?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예수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연못돈 좀 보태야 돼요. 아니면 내 눈물 좀 보태야 돼요. 내 착한 행실 보태야지 돼요. 그거 보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뭘 보태려고 그래요? 그게 찬송가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다시 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예,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했더니 아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대. 근데 죄사함은요? 그거 모르겠대.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가짜예요. 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이 구속인데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저희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먼저 우리가 다른 건 몰라 죄 사함 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 10만 원이래. 치료해 주실래요? 갖다 버리실래요? 10만 원. 아이고, 개새끼 한 마리가 10만 원 치료비? 아마 여기는 갖다 버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들었어요. 저 일산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회사 회장님 개님이 아파갖고 치료비가 한 6천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 사람보다 더 비싸. 근데 개님이 돌아가셨어. 회장님 비롯해야 가족들이 막 엉엉 울고 장례 치러줬대요. 여러분이면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치료해줘야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지. 근데 아들이 아파하고 병원 갔더니 치료비 1억 나온대. 갖다 버려요? 빚내서라도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요? 2억이면. 2억이라도 어때요? 고쳐줘야지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이 물건이 소중한지 알려면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자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렇게 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는 혹시 내가 조금 좀 죽어줄 수 있지 몰라도 내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다고 해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 사랑을 다 깨닫고 나면요, 소망이 생겨요.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머지 생에는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눈물로요, 연봇돈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님 피로. 오직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말씀하셨냐면, 지금 요한복음 3장 거듭나는 것 연장선상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왜?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높이 들리신 거예요. 또 뭘 말씀하셨냐면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누굴 위해서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인 누구? 나. 세상에 있는 죄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셨죠.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봅시다. 내가 이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또 오늘 또 짓는 죄, 또 죽는 날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죄 지을 수 있겠죠? 앞으로 지을 죄. 자,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집행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밥값 선불로 내요? 후불로 내요? 후불로 내죠? 근데 성질 급한 친구가 오늘은 내가 쏜다고 먼저 선불로 내면 나는 이제 밥 먹고 나올 때 밥값 걱정해야 돼요? 고맙다면 돼요? 고맙다면 되죠? 자,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면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담당하고 누가 대신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다 이루었다. 영수증까지 주고 가셨어요. 성경이 뭐예요? 영수증에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이제 죽음을 건너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2000년에 예수님이 선불로 다 죄값 치러주셨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형법에서도 보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어떤 죄에 대해서 한번 심판이 집행되면 다시는 그 죄를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필요 없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님 피는 내 죄 사했네.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님 피는 내 죄 사했네. 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셨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얼마를 담당하셨느냐? 넉넉하게 90%는 담당하고 10%는 너가 처리해라 라고 하셨다 합시다. 그런 천국 몇 분이나 갈까요? 90%는 해결해 줬는데도 못 가요? 그러면 넉넉하게 99% 해결해 주시고 1%는 너가 해결해 하면 가요 못 가요?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안 되죠? 얼마 해줘야 돼요? 100. 나는 어때요? 빵.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 이뤘다는 건 몇 퍼센트 해결해 주신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래야지요. 천국 가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고 있는 죄 다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모든 죄라는 게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모든 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작은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그만 죄. 다 들어가죠? 모든 죄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자, 모든 죄에서는 생각나는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생각 안 난 죄. 다 들어가죠?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 피 흘려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등들어 딱 던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뒤돌아보면 보이잖아요. 등들어 던졌다 그 말은 다시 찾지 못할 것으로 없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를. 자, 이것 갖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이게 또 뭐라 했냐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얼마만큼 갚아주셨다고요? 배나 넉넉하게 10억 빚졌는데요 20억 대신 갚아줬어. 그러면 이제 겨우 빚 없앤 거예요. 다 넉넉하게 없앤 거예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처리해 주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쪽과 서쪽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죄를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했는데 여기 바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저기 인천 앞바다인가 군산 앞바다인가 여수 앞바다인가 포항 앞바다인가 이름이 없어. 왜? 찾지 말라고. 찾을 일 없다고. 깊은 바다에. 자,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값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다 이뤘다. 야,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얼마나 공부 잘했는가 한번 이제 시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잖아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겠느니라 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셔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는데 이제 가로 안에 이제 글씨를 넣어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공부 잘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 사망 집안에서 생명 집안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멸망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는데 이제 영원히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멸망이 없어요. 영원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효과있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자들이 주님, 오늘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이게 영접한 걸로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 전도하는 거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30분도 안 돼서 막 구원받았다 하더라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집단 자살이에요.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다 뜻이 바로 예수 이름이잖아요. 야,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는 피 흘려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기도 하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100번 해도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영혼 구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죄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생명을 옮겼다. 의롭다함 받아 의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자녀만 된 것이 아니네. 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이 후사라는 게 뭘 말하냐면 상속자.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까지 됐어요? 후사다 그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나가 모르고 막 고생고생인데 나중에 봤더니 아이고 내 아버지가 정중시라 합시다. 그럼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희 씨라고 하면 어때요? 수지 맞죠? 네. 지금은 내가 고생해도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좀 힘들다고 비 맞은 장닭처럼 처지지 마세요.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 몸이 성전이 되었다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제가 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 가봤어요. 포천에. 거기 봤더니 막 전국에서 뭐 목사님들 또 막 신도들 막 버스로 막 수십 대가 와서 랄랄랄랄랄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저 망고 했더니 방언 받으려고. 왜 방언 받으라는데 방언 받으면 성령 받는다나?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성령은 Holy Spirit이라 그래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 속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은 그렇게 뭐 연습에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방법이 나와 있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바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영으로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셔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자, 성령이 제사함 받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은 행위로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랄랄랄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저간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딱 도장을 찍으셔요. 내 것이다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6장 19절에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봤더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전, 성령의 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거예요. 자, 이제 너희 몸은 내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누구 것? 아빠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요. 진짜요.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 사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이건 이제 믿음으로 받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딱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기쁘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자기 닮은 구석이 없어. 그러면 기뻐요? 속상해요? 뭔가 닮아야 돼. 그 옛날에 뭐 발가락이 닮았다는 단편 소설도 있었잖아요. 내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날 안 닮았지? 수상해. 이제 우리가 딱 구원을 받게 되면요, 성령님을 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느냐?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죠? 첫째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므로 섬기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자, 자식이 태어났으면 계속 걸피다 하면 부모 앞에 띠두리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돼요?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전에는 하나님 물러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은혜 보답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 뭘세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인품이. 저도 처음에요, 우리 이 딸아이 낳는데, 쭈글쭈글해가지고, 닮았는가도 모르겠더라고. 아, 근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요, 갈수록 나를 완전히 빼닮더라고. 지금도 보면요, 완전, 이놈 진짜 하여튼 빼닮았어요. 우리 딸도 그러고 아들도 그래요. 아들도 한 번은 제가 이제 필리핀 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인데 지도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근데 필리핀은요, 이 미성년자는 혼자 못 들어가.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내 아들이라는 증명서를 다 한국에서 다 준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그 증명서 보고 또 보호자,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다 질문이 까다롭대. 근데 딱 저는 소리도 안 봐. Your son? My son? 프리패스 했어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꼭 찍었거든. 자, 하나님도 뭘 기뻐하셔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냐면 성품구원이라 그래요. 혹은 또 생활구원이라 그래요. 이 성품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맨 먼저 뭘 하시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나는 내 거다라고 증거해 주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또 믿으셨어요? 사실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자,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다 도장을 치셔요. 나는 내 거다. 딱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옛날에 보면 저 산중에서 이제 보온 우시장이 있었지요. 그럼 소 사러 와? 얼마요? 500만 원. 딱 속값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 거다 딱 도장을 찍죠. 인두 가지고.
그리고 막걸리 집에 가고 한 사발 들쳐 해가 니어 지면 어때요? 제가 도장 찍어놓은 소 가지고 이랴 하고 끌고 가죠. 응?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놔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때요? 그 마음에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만 어때요?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는지 주님이 묻지 않으셔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대로 살도록 원하지 않으셔요. 아비가 훌륭하면 자식도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훌륭해 주기를 원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점점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이 유대 종교가들이요, 이 여자를 딱 예수님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래 돌로 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 오직 로마 총독에만 있어요. 돌로 쳐!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 로마 실정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지 마! 그럼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야, 유대인들 예수님 시험한 거 보면 참 머리 좋아요. 어찌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엎드리시고 바닥에다 글을 쓰셨어요. 그렇다. 그들을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을 툭툭 떨어뜨리고 물러갔어요. 왜 어른부터 갔죠? 나이가 들면 느는 것은 밥그릇 숫자하고 죄밖에 없어. 이 어른이 죄 더 많이 졌거든. 그러니까 어른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여자 단둘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나 여자 지금 벌벌 떨고 곧 돌 맞아 죽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냐면, 자, 간음 중에서 현장에 잡힌 여자는 우리 죄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들이 마귀하고 짝짝꿍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똑같다 그래요. 죄를 범하면 무엇이 우리 죄를 정죄하느냐? 율법이 정죄예요. 율법은 돌에 새겼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율법이 그들을 저주할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제 심판자 대신 예수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심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죄인인데 이제 이 여인하고 예수님 단둘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바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뭐하러 하셨느냐? 그런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끝나면 안 돼요. 실은 예수님이 잠시 후에 이 여인의 죄까지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걸 전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네 죄는 내가 담당하고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야,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끔 국가에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경우가 있죠. 나는 한 2천만 원 빚어가지고 막 쩔쩔 맸는데 국가에서 딱 탕감이니까 좋지요. 근데 옆집 봤더니 1억 빚졌는데 탕감받았대. 그런 좋아요 뒤집어져요? 나만 받은 줄 알았더니 1억짜리 탕감받았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빚 좀 더 쓸 것인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돈 저 돈 막 그러다가 나중에 또 탕감 받을 요량으로 빚지고 살면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 이 죄도 구원받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하고 보면요. 정말 구원받기 전에 마음대로 산 사람이 더 하나님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 멀구나. 우리 포항에서 가까운데 우리 갑자기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포항하고 대구 사이에 있어요. 우리 이제 분이 누구냐면요. 부산 깡패 부두몰에 있다 구원받은 분이 계셔. 영천. 제가 한 번은 진주에서 집회하는데 잠시 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달달달달한 승용차를 끌고 누가 왔더라고. 어디서 오셨어? 했더니 영천에서 왔대. 뭐 하려고요? 자기 누나 전도하려고. 이 깡패 부두모로 지낸 사람이요. 구원받고 났는데 사람이 변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어디 들어가냐면 주물공장. 쇳물 녹인 데 있지요. 요즘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와. 12시간 일한대요. 그 12시간 땀 흘려 일해가지고 맨 먼저 11조부터 했대요. 그리고 형제들 초대해가지고 삼겹살 파티 했대요. 자기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일해봤대. 저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런 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려고 저 멀리까지 오고 지금 우리 영천교회 봉사회장하고 있어요. 누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도요. 제가 있을 때 우리 은장회장 하신 분 계셨거든요. 중처일에. 근데 이분도 과거에 봤더니 이 세계에 계시던 분이야. 지금도 깍대대 목사님 예 하고. 근데 뭐 하시냐면 식당에서 차량 주차 정리 하시더라고. 전에는 그냥 사람 겁박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 그렇게 순한 양처럼 돼가지고. 왜? 주님이 이전의 삶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남을 돕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딱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지나간 때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더니 주님이 묻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와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제는 뭘로 드려야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성품이 있다 보니까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우리가 회개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는 이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요.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게 평생 딱 한 번이에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배웠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죠. 이건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에 한 번이에요. 회개하고 죄업 시험을 받아라 했죠. 이 복음이 죄업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바로 죄사함 받는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예요. 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했죠? 이 근본적인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래요. 거룩하게 변해가야 돼요. 이 성화를 위한 회개는 어때요? 수시로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지을 수 있는 죄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19편에 보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 봤더니 무슨 죄가 있냐면 숨은 허물이 있죠. 숨은 허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고범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어서는 안 될 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의로 짓는 죄가 있거든요. 이걸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했는데, 자, 부지중에 짓는 죄, 자기도 모르게 습관을 쫓아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 구원받기 전에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막 스릴운전을 쫙 하는데 누가 갑자기 내 앞으로 차가 탁 끼어들어오면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나. 이놈 자식이. 근데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되지. 만일에 내가 저 사람 전도를 하는데 그때 끼어들었다가 내가 막 화를 벌컥 내고 그러면 나중에 전도하는데 지장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제가 그런 감정도 들었어요.
하고 딱 들어 성기를 내려고 딱 봤더니 어때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분이더래. 이야, 이때 성기를 냈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한 번, 두 번 딱 절제하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지 중에 짓는 죄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건 자백해야 돼. 요한일서 1장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제가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 내가 그 죄도 대신 다 담당했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요한 1, 2, 3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서신이 요한 1, 2, 3서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고 미쁘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고의로 짓는 죄는 자백만 갖고 안 돼. 하나님께서요, 매를 드셔요. 이걸 뭐라냐면 징계라 그래, 징계. 만약 그리스도인이 뭐 나무 돈을 떼어먹었다, 뭐 사기를 쳤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만일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자백만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매를 드셔요.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맨날 세상 일이 바쁘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워낙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성경도 좀 읽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 워낙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탁 커브길에 회전하다가 오토바이 넘어서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서 병원에 앉아가지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그동안에 계속 저한테 성경 읽고 신앙생활 잘해라 했는데 차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다리 부러뜨려갖고 이제 시간 좀 주셔가지고 제가 성경 읽어서 기회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목발 짚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 정말 징계받기 잘했죠? 징계받겨도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어. 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셔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데 그 잘못 살아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놔도 모당 모아놨다가 죽음 건너가면 심판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가만 안 놔둬. 왜? 세상과 함께 재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 그때그때 징계를 내리셔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가 바르게 살면 더 좋고 또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돌이키면 그것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가 세상과 함께 재정을 받지 않게 해서 징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지어서는데 심각한 죄를 지으면요 육신을 먼저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 보면 자기 계모를 취한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육신은 멸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왜?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또 뭘 하셔요? 진리를
쫓게 하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세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성령님이 이제 우리 시대는 들락날락 하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제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셔요.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실 것이냐,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이거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래요? 손님으로 모실래요? 어떤 분은 뭔 일 하려는데 속에서 자꾸 막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좀 도와달라. 마치 이제 그 램프 요정처럼이 필요할 때만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 좀 해봐라. 끝나면 쇽 넣어놓은 것처럼이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정말 이 주인 자리를 우리 성령님께 내드려야지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좀 넘어가고 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어때요? 보답해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철들면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사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산자죠?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계시죠. 예수님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분이 계신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보면 뭐 회사 회식할 때 보면 위하여 많이 하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충동질하신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 용서 받았으니,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 주님, 천국에서 뵙시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셔요?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라. 자, 과일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요즘 이제 전쟁은 다 끝났죠? 근데 왜 그 아까운 가지를 잘라버려요? 가지를 놔둬야지. 잎이 무성하니 이쁘잖아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 그래서 조금 보기 싫더라도 가지를 잘 잘라줘야지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려, 주님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포도나무는 특별히요, 이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는 쓸모도 없어. 그걸 어디 이런 의자를 만들 거요, 못을 만들 거요.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는 불 때 봐야 화력도 약해.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이 어때요? 거하는 거예요. 자, 이 포도 한 굴에 얼마나 포도가 맺혔냐면 4,500송이요. 전부 고창에 가면 있어요. 포도 한 그루가 한 300평 차지해. 포도송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많은 사람이 구경 가요. 그런데 이 가지 하나가 아이고 나도 맨날 붙었으니 지겹다 하고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 못 맺어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 절로 열매를 맺게 해줘요. 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머물러야 될까요? 어떤 분이요, 야, 세상에 어디 완전한 교회 없을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가봐도 못 찾았대요.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완전한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때 목사님 자매님,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지고 자매님이 그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 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 어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저도 장로교를 12년간 다녔거든요. 거기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이 진리를 찾으셨던 집사님이 계셨어, 저희 교회에. 그분이 멀리 인천까지 가셔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저도 딱 깨닫고 나니까 저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입이 간지러서 가만 못 있겠더라고. 제 친구들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네. 뭐 장로 아들이, 장로 딸이, 뭐 권사 딸이 막
나중에 부르더라고, 저를. 너 요즘 이상해졌다면서? 저 이상한 거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 못하게 막더라고. 그래도 막 전도했어요. 그때 나중에 우리 고등부 지도교사가 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중에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 유두고가 창턱에 걸터 앉아 듣다가 졸아 떨어 죽었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놔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토요일날 그 설교 듣고 제가 주일날 고별 인사를 했어요. 나는 이곳에 머물고 싶지만은 허락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다닌 시골 교회가 성인만 한 5, 600명 됐어요. 근데 고등부가 한 30명, 3, 40명 됐고. 근데 구원받은 무리는 몇 사람 안 됐어.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조그만 곳에서.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 생명이 있고 막.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장로교 나가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때 정말 잘 나왔다. 왜? 그래서 제가 받은 복음을 또 전하면 또 구원받은 역사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벌써 80개 국가 이상에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여러 외국 교회들 나가 보면요. 정말 얼마나 힘있게 막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한지 몰라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죽은 엄마는 애 낳아요 못 낳아요? 애 못 낳아. 아이가 태어났으면 죽은 엄마 젖꼭지 붙잡아야 돼요? 산 엄마 젖꼭지 물어야 돼요? 산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어야 젖이 나와. 정말 어디에서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그것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이 보험께 오신 거 진짜 복이랑 행운이라는 거 아셔야 될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의리의리하고 뭐 훌륭한 뭐 세상적인 거 뭐 갖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 안 보셔. 정말 그 속에 구원받은 생명들이 있느냐.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요. 문제들은 있어요. 아직 변화된 성품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전에 나 장형제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저 보기 싫어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나갈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물론 그 형제님 지금까지 계신가. 워낙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우리는 이 부딪혀 가면서 깎여 가면서 우리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좋아하는 새 중에 포항 가면요 갈매기 있지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갈매기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싫어해. 바닷가에 보면 요만한 갈매기도 막 이따만한 갈매기도 있고 그래요. 이야, 이 갈매기는요 같이 놀다가도 약한 놈이 있어요. 가서 쪼아버리더라고. 근데 기러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는요, 우리 교회당 옆에 큰 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새까만 기러기들이 논에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기러기가 쫙 날아가면 조용히 날아가 시끄럽게 날아가면 길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근데 기러기 날아갈 때 어때요?
쫙 V자로 날아가죠? 네. 앞에 있는 기력이 제일 힘들게 날아가. 뭐 바람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그 뒤에 있는 기력이는 그러니까 힘내, 우리 잘 따라 힘내 한 것 같아. 네? 그러다가 너무 빠지면 쫙 뒤로 와갖고 뒤에 있는 기력이 앞에 가서 또 쫙 그 무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러기는 한 마리가 좀 부상을 입은다든지 기력이 떨어지면 한 두 마리가 따로 나와.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도와줘. 그런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면 본대로 다시 합류하는 게 기력의 특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력을 통해서 좀 교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요. 자, 이걸 이제 성품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불완전한 몸, 썩어질 몸까지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걸 이제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몸의 구원은 신학적 영화로 영광스러운 몸 변화됩니다. 현재 삶에서 우리는 이제 성품권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 성품권을 어떻게 이루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셨습니다. 구원과 영광이. 또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했죠. 우리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슈퍼마켓 갔더니 하나 업어준 것 있죠. 근데 내가 사온 것은 하나가 빠졌네. 이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서 하나 찾아고 와야 돼요? 하나 찾아고 와야 되죠? 하나님 구원만 주시기를 원하시 않으셔요. 구원과 영광을 같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쭉 좀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또 전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합지 못한 영혼들이 있거든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도 오직 능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만 더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